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저와 아마 페이지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9페이지인데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1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나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야 할 때 불행하고 기울어진 인생을 살아야 할 때 구겨진 인생을 살고 있다. 지치고 병들어 하루하루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오신 게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 즉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그래도 첫 번째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진단.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을 주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을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주러 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는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거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 손을 잡으라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의 답으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다. 행복을 주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제물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뿌리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불행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는요 결국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할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관계는 생명적 불가분리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가지인 우리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여기 보면 나무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하다. 가지는 농부의 사랑과 나무가 주는 에너지를 나무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가지인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윗줄에 예수님은 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내 안에 거하라고 늘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양팔을 벌려 초청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늘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드림으로 죄와 저주를 구속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인생의 불행한 이유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세워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문 밖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성화에 보시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 문거리가 없어요.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야 초청을 할 때 받아들여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거부하고 사는 것이 불행의 첫 번째 이유인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거부하지 않고 계시죠? 뒷장에 넘기시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초청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인이 아니라 뭐로 살고 있어요?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교인이란 신앙인이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무엇이 다른가? 종교인이란 신앙인처럼 교회 생활, 즉 예배, 찬양, 기도, 봉사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믿는 척하는 사람일 뿐 믿지 않는 사람이다. 신앙인이란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사실 걱정하며 살 이유가 없어진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만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다. 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다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여기 종교인들은요 교회 생활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예배는 참석을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믿는 척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인이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시면 교회 안의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종교인은 신앙생활이 퍽퍽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다. 예배도 지루하고 교회 생활 자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게 종교인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뭐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뭐 봉사는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교회 생활 자체가 퍽퍽하고 재미가 없고 힘들다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은 어떠냐면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그분의 숨결과 사랑을 느끼며 즐겁고 행복하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다.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 당신은 어떤가? 자,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네, 신앙인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종교인과 신앙인은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즐겁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서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알곡은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쭉정이는 뭘까요? 네, 종교인이죠. 그래서 거기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려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로? 네, 불에 태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신앙인과 종교인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알곡은 신앙인이고 쭉정이는 종교인. 마태복음 13장 24절에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려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합니다. 가라지는 뭘까요? 종교인이에요. 곡식은 신앙인. 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교회죠.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종교인은 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다 교인 같고 모두가 다 성도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신앙인과 종교인을 분명히 가르신다는 거죠. 하나는 모으시고 하나는 버리시겠다라는 것이 전체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도 보면 세상 끝에서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누구를? 의인을, 신앙인이죠.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냅니까? 악인을, 종교인들을 갈라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종교인들 어떻게 하십니까? 풀문 불에 던져 넣으시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신앙인과 종교인을 나누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구속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사역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나오고 있어요. 열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보면 염소편에 속한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양편에 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알곡과 축정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 좋은 곡과 못된 것,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양편의 설자와 염소편의 설자들은 언제까지 공존합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 앞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이 종교인과 신앙인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리니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추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이 교회 안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공존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여러 비유를 쭉 나열하셨지만 그게 한 비유나 동일하다는 거죠.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사품 믿음에 스스로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품 믿음이 아닌 짝퉁 믿음을 붙들고 진품 믿음인 줄 알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종교놀이하며 살면서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예화를 통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인과 신앙인이 같이 있는데 종교인이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서로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권능도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이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우리 종교를 하고 있는 것부터 신앙인,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신앙인의 외적인 요소는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사실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들의 믿음은 진품이 아니었다. 짝퉁이었다. 당신은 어떤가? 짝퉁 믿음으로는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없다. 진품 믿음으로만이 복음을 100% 만끽하며 살 수 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 척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이다. 여러분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아멘. 자,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잘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척 해서는 이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의 두 번째가 바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힐링캠프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복되고 기름진 인생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열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라.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그리고 온 인격으로 그분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초청하셨는데 그걸 거부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분을 초청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서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고 이제는 정말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견고한 진에 눌려서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 중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견고한 진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셋째 다양한 견고한 진 때문이다. 견고한 진에 눌려있고 견고한 진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구원이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것이 끝인 거 아니다. 인생의 시작일 뿐이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신이 누릴 구원의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가치란 대단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특권이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풍성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배하신 풍성함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견고한 진에 눌려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뭡니까? 이 밑에 보면 견고한 진을 누가 구축하는가라고 묻습니다. 누구죠? 네, 사단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견고한 진에 우리가 눌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 쳐놓은 거예요? 사단이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 뒤에 밑에 보시면 이들을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르고 이들은 정사와 권세 혹은 악의 약한 영, 그들을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만큼 높이려고 시도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결국 그래서 사람들을 그들이 타락시켜서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인간 내면에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상처나 아픔이나 어떤 뭐 이런 견고한 진, 오늘따라 견고한 진을 여러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걸 하다 보면 되게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만 보는 거니까 뭐 속이실 필요도 없고 다 폐기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체크하는 시간에 깜짝깜짝 놀라세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나한테 있었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구나. 이것들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애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그 오른쪽에 넷째 줄 보시면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여 불행하게 만들고 복을 도둑질하여 저주의 늪 속에 살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은 가장 강력한 견고의 진의 종이 되었다. 죄라는 견고한 진에 눌리고 죄라는 견고한 진을 따라서 저주와 불행의 늪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견고한 진은 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불행해지고 죄 때문에 저주 속에 빠져들게 되고 죄 때문에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죄 때문에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지옥에 처하게 되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도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마음도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이 코드를 인간 내면에 구축합니다. 이것도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이다. 성경은 사단이 구축해놓은 다양한 견고한 진들을 육체라고 하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 사상들, 의식들, 부정적인 정서들, 다양한 습관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들, 다양한 문화들이 그것이다. 치유되지 않은 수많은 상처들, 다양한 중독들, 다양한 종교의 교리와 이단들이 따르는 원리들이 견고한 진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이 싫어하는 것, 뭐 치유되지 않은 상처, 아픔, 뭐 여러 가지 이런 중독 같은 거, 뭐 어떤 잘못된 교리, 이단들을 따르는 사상, 원리들 이런 것이 다 견고한 진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다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정서와 마음의 깊은 상처에 혹시 여러분 묶여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견고한 진에 눌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언가 견고한 진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도 이러한 견고한 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도적질해 갑니다. 당신은 어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견고한 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 사단의 계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한 불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둘째, 셋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찾아오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다양한 견고한 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견고한 진 때문이에요. 견고한 진에 우리가 눌려있고 또 견고한 진을 따라 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찬양의 시선이라고 있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부르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찬양하고 있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치유받을까?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치유를 받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빨리빨리 나눠가지고 그리고 빨리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 바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아마 제가 설교를 한번 했을 거예요. 이 힐링 캠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일부러 설교를 했던 거거든요. 이 나만 장군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 나만의 이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력이 뭐로 되어 있죠? 처음에 아람 왕의 뭐라고요? 네,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1번에 군대 장관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군대 장관, 나만의 이력, 군대 장관이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라고 두 번째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만의 이력은 지금 군대 장관이면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국방장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뭘 하셨대요?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아람을 구원하게 한 자, 아람을 구원하게 한 자. 결국 구국공신이에요. 구국공신. 나라를 구한 자입니다. 아람 나라를 구하게 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죠?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죠. 큰 용사. 네 번째, 큰 용사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이력이 있으면 참 좋겠죠. 삐까뻔쩍 하잖아요, 그죠? 군대 장관에 크고 존귀한 자고 아람을 구하는 구국공신이고 큰 용사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적혀있죠? 문둥병자라고 적혀있습니다.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4번까지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5번 이력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라는 이 이력이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드러날 수 있는 게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구국공신이고 큰 용사라는 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스펙인데, 거기에 그 당시에는 고칠 수도 없는 나병, 문둥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곧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은 나병이라는 건 이 문둥병 때문에 자신을 내세울 수 없고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디에 설 수도 없고 이제는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라는 것,
이 문둥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는 거, 크고 존귀한 거, 구공신이고 큰 용사라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 상당히 멋진 거고 상당히 큰 스펙이고 큰 이력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 때문에, 이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내세울 수 없는 이력이고 위축되게 하는 이력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의 문이었고 은혜의 문이었고 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하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고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스펙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좋은 스펙만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가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기도 제목이 있게 되면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어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이 좌절할 부분, 여러분들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상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중요한 통로와 계기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아만의 치유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자, 나아만이 치유받게 되는 계기, 엘리사를 찾게 된 계기는 뭐죠? 여기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누굴 데려와요?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데려왔대요.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수종드는 여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여종인 이 조그만 계집 아이가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으면,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으면은 그 선지자가 고쳤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종으로 있었는데, 결국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믿음이 바르게 있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작은 어린 계집종이 이야기한 것을 이 아내가 듣게 되고, 결국 나아만 장군이 듣게 되고, 결국 아람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는 거죠. 이 어린 소녀가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주인도 그것을 믿었고 나아만 장군도 믿게 되고,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도 있었겠지만 신실한 어린 여종이 아니었다면 듣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찾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에 의해서 왔지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결국 힐링 캠프도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겠지만, 억지로 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어쩔 수 없이 왔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보내서 억지로 끌고 와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서진 권사님은 열심히 시민여행 입장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너 때문에 왔어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이 나아만이 치유받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맞이하지 않고 누굴 보냅니까? 종을 보냅니다. 종. 그 이유가 있어요. 종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볼까요? 11절.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내 생각에는 저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11절이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또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그의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금 엘리사한테 맞춰져 있어요.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가 고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손을 얹고 그가 기도하고 그가 이렇게 해서 내가 회복될 것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는 지금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원하는 거죠? 시선은 하나님께 맞추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내보냅니까? 엘리사가 나오지 않아요.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데 시선이 지금 엘리사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엘리사가 자신에게 시선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라는 의미로 이 종을 내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드러날 것이 아니라 엘리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말하지 않고 이 종을 통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치유를 위한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단강 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요 오게 될 때 혼자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병거와 말들과 함께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말들이 함께 왔다는 것은 군대가 함께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군대도 함께 왔겠죠. 그러니까 장군이 함께 오면서 병거와 말들이 왔다는 것은 뭘 입고 왔을까요? 잠옷을 입고 왔을까요?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몸에 갑옷을 입고 또 이 문둥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을까요? 다 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철두철미하게 보이지 않게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 가서 몸을 씻으래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옷을 벗어야 되죠. 갑옷을 벗어야 되고 칼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해야만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었을 때, 갑옷을 입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갑옷을 벗고 그 내면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면 앞에 나 자신의 대면할 때 나 자신을 대면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려놓게 될 때 썩은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 스스로는 내가 어느 부분이 썩어 있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그 무장해제를 시키신다라는 거죠.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어떻게 됐대요? 7번을 잠갔더니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 이제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이 아람 군대 장관, 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세 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흙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예배를 하고 다른 곳에는 절대로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나아만이 갑옷을 벗고 칼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려움과 상처를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힐링 캠프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요단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5분 남았는데요. 3번 예수님의 치유 원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사야 61장 1절 한 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내게 예수고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풀어든 자의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쭉 읽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채널을 통해서 치유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말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주님이 함께 치유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찬송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찬송.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으로, 여러분의 중심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찬송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비단기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또 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도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찬양을 계속하는 이유가 이 성령이 오시기 하기 위해서 이 비단기를 쫙 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찬양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거죠. 구하는 이가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요. 네 번째, 회개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죠. 다섯 번째, 교제와 나눔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교제와 나눔. 그러니까 교제는 마음을 쏟아놓는 교제가 있어요.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창검을 내려놓고 나올 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 내 어떤 어려운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또 내려놓음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워크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텐데요. 강의가 끝나면 항상 이렇게 나눔이 있어요. 그때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것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나눌 때 정말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쏟아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수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 안에서 이야기된 거는 거기서 다 끝내는 걸로 바깥으로 내지 않는 걸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 안수를 받게 되면 오늘 안수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되는데요. 그 안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안수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위에서부터 놓치지 말라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구축한 견고한 짐을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져주심을 사모하라.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이 바로 기회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시간을 놓치면 기회를 놓친다. 말씀이 임할 때 한마디도 놓치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음식을 싫어하듯이요, 견고한 진액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말을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을 것이다. 기도하기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 날 것이다. 듣기 싫어도 들어보라. 찬양하기 싫더라도 해보라. 기도하기 싫더라도 해보라. 말하기 싫더라도 해보라. 바로 오늘의 힐링 캠프는 예수님이 오직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힐링 잔치다. 싫더라도 하다 보면 나아만 장군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가벼운 마음과 들뜬 기분으로 귀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른쪽에 보시면 예수님께 귀를 드리고 사랑을 속삭이도록 몸을 맡기고 치유받으시도록 지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다독거리시도록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려놓는 힐링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 잠그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흐르는 힐링 캠프 가운데 당신의 영혼과 마음이 또 몸과 환경에 잠그기만 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제와 나눔의 호수에 영혼과 마음을 푹 잠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